방송할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저와 같이 이 화면을 통해서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Ephesians chapter 4, verse 1 through 16. These are words of the Lord.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더욱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추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읽어보시면 교회를 중심으로 각 개인들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나뭇가지처럼 자라나서 이 황금빛 여우라가 감도는 것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추상화는 그림에서 교회가 검은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반교회적인 것으로 이 존 스튜어트 밀이 19세기 이 당시 교회의 획일성을 비판하고 개인의 개별성, 즉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9세기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이었던 피오 9세라는 분이 그 당시의 세태를 반영해서 80개 항목의 실러버스, 즉 잘못된 세상 풍조 80개의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항목들 중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그 18세기 후반에 그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발달한 사상의 자유나 혹은 표현의 자유 등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여
실은 교회 안팎으로 큰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 교회가 인간의 개별성을 위협하고 획일화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과 사회 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지로 이 자유론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이 추상화는 이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바탕으로 인간을 획일화시키는 교회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또 인간의 개별성을 생명나무에 비유하여 다채로운 색과 곡선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교회가 획일성을 강조하여 각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한다는 내용은 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행하는 행동들과 또 비오 9세 교황의 잘못된 생각을 아마 성경적 진리로 착각한 데서 온 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이 과연 인간의 개별성, 즉 다양성을 무시하는 개념인지,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이 과연 교회의 하나됨과 상반되는 개념인지 살펴보고 또 교회가 말하는 이 하나됨과 다양성, 그 둘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는 주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닥트린들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닥트린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첫 번째 신학에 대한 부분은 통일, 중생, 화해, 비밀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반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게 하려고 작정하시고 이에 창세 전에 창조도 하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매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이루신 모든 은택들을 이 택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 사람들 간에 평화를 이루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하늘과 땅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비밀이라고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4장과 6장까지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을 바탕으로 첫 번째 4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이지요. 1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 즉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17절에서 5장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중생한 크리스찬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18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람들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고용주와 고용자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마지막으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대한 신학적 파운데이션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새 사람, 즉 새 인류를 탄생시키셔서 우리 화평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이렇게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근거를 제시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디도서 3장 7절 말씀처럼 한 소망, 즉 마지막에 영생을 얻을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들의 분명한 실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우리가 힘을 써서 이 하나님을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 즉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다양성이 있는 존재, 즉 존 스튜어트 밀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별성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주셔서 다양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예를 들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나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혹은 성도를 돌보는 목사와 또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각양 은사들을 주셔서 한 몸 안에서 다양한 지체가 되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몸 안에 손과 발 등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각양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됨 안에 다양성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개별성과 하나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회의 하나됨과 또 다양성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실은 서로 보완하는 그런 개념임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각 개인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야 하는 등 이러한 개인적인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내의 다양한 다른 은사들, 즉 목사나 교사나 또는 다른 섬기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도움은 실은 각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요. 또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가 받은 그 분량만큼 서로 도와줌으로 각 지체가 자라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서로 성장하기 위하여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과연 어떤 것에서 하나 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슨 의기가 투합하는 그런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한 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식의 접근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요? 예,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과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또한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에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입고 날 때에야 우리는 내가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며 또한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오직 성령의 은사와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 또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또한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룬 바울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는 total depravity, 즉 전적으로 부패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또 오래 참을 때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처럼 착하게 살려는 마음은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하는 가운데 스스로 낮추어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면서 또한 그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용납하고 껴안는 그런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멀었다고요? 많이 부족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또한 바로 이어서 주 안에서 서로를 힘입어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모난 점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 모난 점들이 연마되어 가고 또 서로의 모난 점들을 껴안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껴안고자 힘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삶아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서 마주적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곳조차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오늘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덧입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과 아픔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뿌리 깊은 벌판에 서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손 하나 마주잡고 서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을 붙쫓아 가게 하여 주옵시되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품고 용납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닮은 그런 교회로 이 땅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와 음부의 고통까지도 감내하시고 마침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